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중요한 가치가 있다 그러면 그것은 개인의 자유일 것입니다. 특히나 이 현대인의 삶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굉장히 극대화시켜서 추구해요. 그래서 가족의 개념이 옛날에 대가족, 핵가족 그러다가 지금은 무슨 가족이냐면 1인 가구 시대입니다. 1인 가구 시대, 6평, 10평에서 자기들의 삶을 영위하면서 살아갔죠. 혼밥하는 사람들, 혼자 영화를 보는 사람들, 혼자 등산하고 혼자 여행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개인의 자유가 중요한 가치가 되어서 어떻게 하면 국가가 이 개인의 자유를 지켜줄 것인가, 국가가 어떻게 이들의 복지를 만들어줄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후보들이 나오면 그런 1인 가구 시대에 맞는 정책들, 공약들을 제시하죠. 저희가 하동에 여행을 갔었을 때 다 혼자 돌아다니면서 불편한 건 딱히 없었는데 불편한 게 딱 하나가 아직 그 하동은 혼자 여행하는 사람들을 위한 배려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 호텔에서 아침밥을 먹는데 1인분을 안 팔아요. 2인분만 팔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그 직원분께서 2인분 식사값을 받고 이틀에 나눠서 주겠다 그래갖고 그래서 먹기는 했습니다. 식당들마다 잘 차려진 식단은 3인용, 4인용, 최소 2인용 이런 거죠. 혼자 들어가서 먹으려면 그냥 국밥 한 그릇 먹는 수준에 불과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혼자 여행하는 객들이 많아지면서 이 혼자 여행하는 사람들을 위한 배려된 혹은 그것들을 타깃으로 한 상품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런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물론 옳고 그름의 문제를 추가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자칫 이 자유를 극대화시키다 보니까 훼손되는 가치가 생겨버렸습니다. 자유가 극대화되다 보니까 훼손된 가치는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사랑하는 일에 잘 헌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하게 되면 자유가 침해받는다고 느낍니다. 만약에 남녀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오락할 거야, 게임할 거야, 내 마음대로 여행 갈 거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상대방을 배려해 줘야 됩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겠다고 우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무엇을 먹고 싶어 하는지를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이 어딜 가고 싶어 하는지 이걸 고민해야 됩니다. 점점 내 자신의 기쁨보다 상대의 기쁨을 더 추구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연애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살 거야, 내 뜻대로 살 거야 하는 것에 제약처럼 느껴져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인구 감소라고 하는 장벽을 만나게 되기도 하죠. 자녀를 낳는다? 그것은 단순히 두 사람이 만나서 연애하는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자녀가 생기면요, 자녀에게 시간을 맞춰야 됩니다. 내 맘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이를 등하교시키고 아이의 잠자리를 봐줘야 되고 아이와 함께 놀아줘야 되고 아이가 필요할 때 달려가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녀를 낳는다는 건 어느 정도 자신의 개인의 자유를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유와 사랑, 어떤 것이 더 소중한 가치인가? 여러분, 인류 최대의 가치는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역사가 투쟁한 건 사랑의 쟁취가 아니었어요. 역사가 투쟁한 건 자유의 쟁취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이 시대에 자유가 극대화된 시기에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젊은이들은 그 사랑을 경험하기도 전에 먼저 자유부터 경험하고 자유를 만끽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 아직 우리나라가 그런 게 과도기에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뭘까요? 집 떠나는 거예요. 독립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뭘 해볼 수 있다는 거. 그걸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기죠. 정말 미련한 부모 같은 경우가 집에서 등하교하라 그러면서 집에 붙들어 놓는 게 미련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안 된다고 보는데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시대 상황이 그렇다는 거고요. 저희 동네 어떤 분은 천안에 백석대를 아이가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침에 태우고 가더라고. 그러면 대학생을 지금 등하교 시켜주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했는데 예, 어찌됐건 저희 아이들은 다 독립시켰어요. 그냥 독립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자유가 주는 좋은 점이니까 아이들이 다 그걸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 속에서도 뭘 놓치지 않게 도와줄 수 있어야 되냐면 사랑을 놓치지 않을 수 있게 도와줘야죠. 자기가 놀고 싶고 여행 가고 싶지만 엄마 아빠를 찾아가서 보고 싶고 엄마 아빠가 결혼기념일일 때, 생일일 때, 어버이날일 때 이럴 때 전화 한 통 하고 편지 한 통 보내주고 선물 하나 해주고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렇게 이제 자기도 조금 희생하면서 자기의 자유도 조금 내려놓으면서 그렇게 사랑을 배워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말씀에는 이 사랑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사랑의 워딩이 조금 강하게 등장을 하는데 34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명령으로 주어졌어요. 서로 사랑하라 명령으로. 근데 여러분 이게 단순히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니까 사랑해야 돼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개념은 아니에요. 이게 한 가지 집중해서 살펴봐야 될 것은 이거를 주님께서 무슨 계명으로 주셨냐면 새 계명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새로운 계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계명이라는 말의 개념부터 이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배경부터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긴 할 겁니다. 그걸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도 부족하고 능력도 딸리니까 대충 얽어버릴 테니까 알아서 들으시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새 계명이 아닌 올드한 계명, 옛 계명이라는 게 있죠. 옛 계명은 뭡니까? 율법입니다. 316가지나 되는 굉장히 많은 율법들이 있습니다. 613가지. 아주 실수할 뻔했다. 거꾸로 얘기했네. 316가지. 613가지. 613가지의 율법들이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못 외우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확 압축시켜준 게 십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마라 하는 말씀부터 시작해서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말씀까지 10가지 계명으로 압축을 딱 시켜주셨습니다. 그래도 많아. 여러분 십계명 못 외우시겠죠. 그래서 주님이 2개로 압축시켜 주셨습니다. 그거는 아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명령은 새 계명으로 주시기 전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율법의 핵심, 정신, 그 기조가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였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율법의 강력, 정신, 큰 줄기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오늘 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냐면 새 계명을 주겠다 말씀하시고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과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새 계명을 주시기 전에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1절에서부터 우리가 읽었어요. 31절에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여러분의 상식을 한번 테스트해 보십시다. 여기서 우리가 그냥 대충 31절에서부터 딱 하나 읽었어요. 그가 나간 후에 그가 그 누구게요? 누구게요? 네,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가룟 유다가 나간 후의 일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 만찬 자리에서 가룟 유다에게 네가 할 일을 하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가룟 유다가 나간 거예요. 뭐 하러 나갈게요? 예수님을 팔아버리러 나갔습니다. 은30에 팔아버리러 나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리러 나간 후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할 때 서로의 이 가룟 유다 포함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래요. 우리의 심리가 가룟 유다 빼고 사랑하면 안 될까요? 가룟 유다 빼고 사랑하면 안 될까요? 이 생각 같습니다. 자, 그럼 좋아요. 가룟 유다는 그 자리에 지금 없으니까, 새 계명을 주시는 자리에 없으니까 가룟 유다는 빼십시다. 베드로는 있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베드로는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어떨까요? 나머지 제자들 중에 요한 한 사람을 빼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밑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은 요한 한 명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어머니를 부탁할 만한 제자가 요한 한 사람뿐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나님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없어요. 이 말씀을 듣고도 가룟 유다 사랑하기 힘들고 베드로 사랑하기 힘들어요. 예수님을 버렸던 수많은 제자들 사랑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이웃을 내 가족을 사랑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왜 새 계명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런 느낌인 거죠.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새 계명의 토대를 말씀드립니다. 가장 큰 줄기로는 이렇습니다. 구약의 옛 계명에 나오는 서로 사랑하라의 말씀은, 옛 계명에 나오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다소 무슨 느낌을 강하게 줬냐면, 그래야 구원 얻는다라는 조건적 사랑이 됩니다. 구원 얻기 위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가 천국에 가고 싶은가?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새 계명은 구원을 얻기 위한 방편일까요? 아니면 구원 얻은 자의 삶의 자세일까요? 그렇다는 겁니다.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사랑이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이었다면 이제는 뒤집어졌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구원이 내가 사랑할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5절에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 나오는 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즉 예수님이 주시는 새 계명은 먼저 사랑을 주셨음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해 줄게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너희들도 서로 사랑해. 저희 사랑 못하겠습니다. 네가 하는 너의 사랑 말고 내가 주는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내가 주는 힘으로 사랑하라고. 내가 가르친 대로, 내가 본을 보여준 대로 사랑하라고. 그럴 때 비로소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거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하십시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겠지만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십시다. 하지만 이게 쉽진 않아요. 오늘 본문도 가룟 유다의 배신 직후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한다고 해서 바로 지킬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 주님의 사랑의 개념이 저는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주셔도 지키지 못하는 죄인들에 불과합니다. 서로 사랑하려고 애를 써도 우리는 실패하는 것만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랑하십니까? 그러나 가끔 미움이 들 때도 있을걸요? 제가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러나 맨날 사랑할 수 있을까요? 네? 미울 때도 있을 겁니다. 있기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옛날의 구약의 말씀, 옛 계명과 달리 새 계명의 안심이 되는 게 있어요. 새 계명이 주는 안심이 있습니다. 이 계명을 못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지옥 갈까요?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못 받을까요?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부인하거나 배신하거나 주님을 팔아버리면 우리는 더 이상 사랑받을 자격을 상실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새 계명이 주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사랑해야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 있습니다. 좌절하고 실패할 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위가 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도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럼 이 계명 안 지키고 나는 사랑만 받고 살래? 여러분, 사랑의 특징을 이해를 못 하신 거예요. 사랑받으면 받는 것으로 끝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랑이 넘치면 흐르게 돼 있어요. 그 사랑은 단순히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는 느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내 본성을 바꿔줘요. 사랑을 계속 받으면 나도 그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싶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 사랑은, 새 계명을 주시는 이 사랑은, 새 계명은 의무가 아니게 됩니다. 의무가 아니라 땡땡으로 바뀝니다. 와, 이 땡땡 맞추면 설교를 정리하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세 계명이 왜 세 계명이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 구약에도 있는 말씀이었다고 사랑이란 있는 말씀. 그러나 토대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구약은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이었다면 신약은 세 계명은 이미 주신 구원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또 다른 점이 뭐냐면 그것은 구약의 말씀은 안 지키면 큰일 나요. 그러나 이것은 안 지킨다고 해서 큰일 나는 게 아닙니다. 안 지킨다고 해서 버려지는 것도 구원이 취소되는 것도 자격을 상실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하시죠. 그리고 구약과 다른 점은 이것은 의무가 아니라 의무에서 땡땡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바뀌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뭘까요? 현상. 은혜. 내가 설교를 안 끝내겠다는 거지, 지금. 이응기억. 재밌어지려고 그래. 이응기억. 어휴, 아니지.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요. 없어도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고 싶어집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거든요. 그래서 사랑하지 못할 때 아쉬움을 느껴요. 충분히 사랑해 주지 못했을 때 미안함을 느낍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느끼는 그런 감정이죠. 사랑합니다.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습니다. 걱정됩니다. 못해줘서 미안합니다. 이거를 부모의 의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당연한 감정이죠. 이게 새 계명이 주는 놀라운 힘입니다. 바로 정답은 욕구입니다. 구약의 계명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거라면 신약의 이 새 계명은 우리에게 사랑의 욕구를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욕구를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가 아니라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가 우리의 기대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말씀에는 놀랍게도 옛 선인들과 달리 어마어마한 권위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담겨진 권위는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권위와 같습니다. 즉, 창조의 권위와 같습니다. 제가 즐겨 쓰는 표현이긴 합니다만, 이런 겁니다. 제 권위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죠. 정민 씨, 풋자 핸섭. 이게 돼요. 근데 뭐는 안 되는가? 정민 씨, 공중부양.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풋자 핸섭 하면 할 겁니다. 예수님이 공중부양하면 어떻게 될까요? 된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한 것도 됐어요. 뭐도 됐죠? 38년 된 병자가 말씀 한마디에 일어나죠. 나병 환자가 병이 떠나가죠. 심지어 죽은 사람이 살아나죠. 베드로에게 걸어오라 그러니까 물 위를 베드로가 걷습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그 권위가 부여되어져 계십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는 순간 그 말씀의 힘이 우리에게 사랑할 힘을 갖게 하고 사랑할 이유를 갖게 하고 사랑하고 싶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내 개인의 자유를 포기하고 나 자신을 뛰어넘어서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수준의 사랑, 즉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말하는 어쩌면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랑, 가장 완벽한 그 사랑의 수준으로 우리도 할 수 있게 될 날이 온다는 겁니다. 어쩌면 가끔씩 우리 삶에서 보여지고 나타나고 있을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거죠. 용서하고 기다립니다. 힘들지만 그것이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내게 그 사랑의 말씀을 주시고 나에게 그 사랑을 부여해 주셨고 나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이가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세상 사람들한테 뭘로 보여주고 있냐면 얘 내 거다.
얘 내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서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아까 욕구를 못 맞췄으니까 설교 길어지는 거예요. 제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랑은 우리에게만 있을까요? 아니면 세상에도 있는 걸까요? 세상에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요, 우리보다 더 훌륭한 사랑을 베푸는 무신론자들, 다른 종교인들도 많습니다. 얼핏 보잖아요. 불교와 천주교와 기독교의 지도자들을 보면 불교 지도자, 천주교 지도자들은 기독교 지도자들보다 훨씬 헌신과 희생을 강하게 하는 경우를 많이 봐요.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설득력 있게 설명한 게 그런 겁니다. 그들은 책임져야 될 가족이 없어요. 그분들은 책임져야 될 가족이 없으니까 목숨을 던져야 될 때 주저하지 않을 수 있대요. 저는요, 목숨을 던져야 할 때가 생기면 주저하게 됩니다. 내가 정의를 부르짖다가 잘못되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제 아내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신경 쓰여요. 몸을 사리게 됩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사랑이 더 많은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랑을 볼 때 이는 우리의 사랑과 다르다고 느낀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과 다른 사랑,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사랑. 그래서 저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즉 세상과는 차별이 되고 구별이 되며 세상 사람들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당시에 이런 사랑이 그 로마를 뒤집어 놓기도 했어요. 로마가 그때 당시에 막 그 콜레라가 창궐해갖고 사람들이 다 도망다닐 때, 콜레라 한 명 발생하면, 마을에 콜레라 환자가 한 명 딱 발생하면, 제일 먼저 그 마을을 떠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맞춰보실 수 있나요? 제일 먼저 그 마을을 떠나는 사람. 콜레라 환자가 딱 발생하면, 의사 먼저 떠나요. 의사는 알거든. 의사 먼저 떠납니다.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이 콜레라 환자 생기면 가족도 버리고 이래요. 근데 그 버려진 콜레라 환자들을 누가 돌봐줬냐면 그 당시에 핍박받던 그리스도인들이 돌봐줬어요.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죽긴 했지만 콜레라가 사람이 다 죽는 건 아니잖아요. 죽었다가 걸렸다가 나으면 내성, 면역이 생기니까 그 면역이 생긴 사람들이 다른 환자들을 계속 케어하는 거죠. 콜레라가 버려져서 그때 사망률이 높은 거지 그들의 위생을 잘 챙겨주고 먹을 걸 잘 챙겨주면 살아날 확률도 굉장히 높았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살아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나를 다시 살게 해준 사람들이니까. 그로 인해서 자기들 병 치료해주고 고쳐주다가 죽어간 그리스도인들도 많았으니까. 그것이 그 로마 사회를 뒤집어 놓는 엄청난 사랑이 됐대요. 근데 그 사랑이 어디에서 비롯됐을까? 그게 바로 여기서 비롯됐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는 제자들, 자기를 팔아버린 제자를, 자기의 손과 발에 못질하고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는 사람을, 자기를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중보기도 하셨던 분입니다. 그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찾아서 회복시켜 주셨던 바로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사랑은요,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해낼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도 우리의 사랑으로는 못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 설교 딱 끝내고 나서 요리 땅 하면 우리 모두 다 그런 사랑을 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러면 참 좋겠지만 안 된다는 거. 그래도 걱정하시지 말라는 거. 왜냐하면
이 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제일 먼저 말씀드렸어요. 구원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일단 아멘. 구원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요구가 아니라 욕구입니다. 이 사랑의 근원은 예수님 그분에게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세상과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에서 배울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훈련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지금 우리 안에 없어도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점점 더 그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고 그 나라에선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그걸로 설교를 끝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못하고 있을지라도 이런 사랑을 우리가 못하고 있을지라도 뭐는 변함없냐면 이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사실은 변함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 알지만 우리의 사랑에는 부족함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이기심도 우리의 욕구도 반영되어 있고 주는 만큼 받고 싶은 마음도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사랑하신 사랑처럼 서로 사랑하는 일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의 권위를 신뢰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하여금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사람들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미 시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온전히 변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러는 동안에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 오늘 화창한 날씨 내일 모레도 덥네요.